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절절한 마음이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위협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괴롭게 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절절한 아버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기 자녀들을 향한 그 마음이 너무 절절한 것 같아요. 제발 와, 나한테 오면 사는데 왜 안 오니? 라고 하는 그 이사야 1장의 그 첫 메시지가 참 왜 그렇게 시작하는지 그 가슴을 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유들을 찾고 방법을 찾고 이거 어떻게 이해할까를 찾는 게 아니라 이사야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이 신분을 수여하시기 위한 이 풍성함이 이렇게 큰데 너희들 왜 이걸 모르고 그렇게 사니? 니들 마음대로 그렇게 사니까 풍성함이라는 게 하나도 없이 늘 부족하다니? 라고 하는 이 지점, 그 아버지의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렇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 속에 뭐가 있냐? 풍성함이 있는데 그걸 안 보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살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알아서 살면 되지.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잘생겼으니까, 내가 키가 크니까,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내가 능력이 많으니까, 우리 나라가 이렇게 있고, 성전이 있고, 막 난리니까, 하나님 막 보이는 게 막 있으니까,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에게 등을 돌려버렸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발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뭐 해라? 나를 좀 봐라. 그리고 나하고 와서 얘기 좀 하자. 나랑 와서 얘기 좀 하고, 나랑 와서 말 좀 하고, 나랑 와서 뭔가를 같이 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혼자 못하니까 나의 종을 보낼 테니까, 나의 종과 함께 와서라도 함께 나와 대화해보자. 그러면 그 대화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유일한 풍성함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절절한 이 가슴앓이가 이 이사야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이사야를 보면 자꾸 하나님이 위협하는 것 같아요. 내 말 안 들으면 죽는다. 너 나하고만 안 하고 다른 나라 쫓아가면 죽는다. 막 맨날 이러고 결국 망해. 그런데 남는 자 몇 명만 내가 살려서 그들하고 영원히 살고 이렇게 위협하는 것처럼 그렇게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절절한 그 마음이 흘러간다면 그 마음 속에서 이 이사야를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볼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오늘은 50장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당신의 고난의 종을 53장에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50장의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지금 어디 위에 고통 위에 서 있는 이유는 너희의 죄 때문이다 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우리는 자꾸 내가 행동하지 않아서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도 맞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는 행동하지 않음 이것 맞아요. 그런데 내가 무엇인가 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자꾸 죄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모르는 거. 네.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 위에 행동하지 않은 그것이 죄란 말이에요. 행동이 내가 어떤 것을 하지 않음, 했음 이것으로 내가 너는 윤리적이고 너는 비윤리적이야 하는 그것으로 지금 하나님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착하고 이게 충성된 종아라고 얘기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인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람의 뜻에 순종하는 거 그거 뭐예요? 착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란 말이에요? 죄에 팔렸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오지 않았다 이 소리예요. 이사야 1장 계속 걸리죠. 그죠? 와라! 나랑 얘기 좀 하자. 그럼 나랑 얘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나랑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고, 나랑 함께 관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고통 속에 거할래야 거할 수가 없어요. 누가 고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멀어져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을 옛날에 만났어. 근데 지금은 멀어져 있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있는데 그걸 무시해.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그 속에 집어넣으셨으나 그들이 그것을 인정치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치 않고 하나님이 아니라 한다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더 죄를 쫓아가고 죄를 쫓아감이 뭐라고? 의로움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동성연애를 옛날에는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하면 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걸 죄라고 얘기하면 끌려간대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옳다고 법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 행위 자체가 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죄라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점점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멀어지니까 그렇게 돼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에 팔렸기 때문에 건져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려고 하잖아요? 리모컨으로 막 눌러서 조정하려고 하잖아요. 야 30도만 틀어. 30도 야 20도 아니야 거기 가면 안 돼. 야야야 이러냐. 뭐 축구 게임 하듯이 우리를 조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찾아오셔서 문 밖에서 두드리신다는 말이에요. 그 소리를 듣고 여는 자들에게만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뭐예요? 하나님의 원하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나의 일함이 부딪혀야 이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 가운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손이 짧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안 구해주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왜 안 구해주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 일을 버리냐 이 얘기예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아닌지 그거를 분별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방금 이렇게 단 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것을 섰다 한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늘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고민하면서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고민하면서 걸어가는 그 걸음을 하나님이 지키시지 지 멋대로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손을 안 대신단 말이에요. 능을 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능을 어떻게 행해요? 하나님 백성이야. 땅에 서 있어. 하나님 여기 계셔. 하나님한테 가야 되는데 안 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얘를 오게 할까요? 두들겨 패스. 아니요. 땅을 이렇게 뒤집어. 땅을 이렇게 뒤집는다니까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오! 해가지고라도 해서 이렇게 올라가네. 지진이 오게 해서, 해일이 오게 해서, 바닷속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그 뜻 앞에 나오도록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고통이고 고난이라고 여기서 한번 불렀다고 막 피난다고 야이씨 나 왜 피나게 만드냐고 왜 이 고난 나한테 이게 있게 하냐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신 거예요? 나를 살리려고 어떻게 했어요? 능력을 행하신 거예요. 누구 방식으로? 하나님 방식으로 행하지 내가 원하는 내 방식대로 안 해라는 거 말이에요. 하나님 방식대로 길을 이렇게 뒤집어 이렇게 굴러가서 여기서 하나님 만나게 한다. 그러면 이게 축복이에요, 고난이. 축복. 여기서 몇 번 굴른 거 그거는 뭐예요? 연단 받은 것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따위로 일하냐고 하나님한테 원망해요. 이 뭐예요? 숟가락이. 나는 젓가락처럼 일하고 싶은데 왜 숟가락 밥에 국하고 뜨거운 데만 집어넣냐고. 나도 좀 젓가락처럼 멋있게 샤프하게 가서 쭉 집어서 이렇게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게 돼요 안 돼요? 원래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쓰려고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숟가락 주제가 지 주제를 모르고 젓가락 되겠다고 하면 젓가락이 되져요 안 되져요? 안 되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하나님의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너한테 왜 숟가락 만들었고 너를 이렇게 굴리고 있는데 절절하게 좀 내 마음을 알아줄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여호와 내 길을 열어주셨고 내 모든 걸 보여주셨는데 나는 왜 못 듣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이 오셔서 다 내 앞에 오셨는데 나는 눈 떴다고 하고 귀 열렸다고 하는데 주님을 못 봐. 못 들어. 이것만큼 불쌍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사야에서 예언했던 그들이 누구예요? 못 봐. 유대인들이 예수님 왔는데 못 보고 쳐 죽이잖아. 못 봐요. 왜요? 자기들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어서. 자기 의가 강해서. 그런데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은 죄인들. 씻기고 찢어지고 상처나서 하나님이 싸매주지 않으면 안 될 그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그 은혜 받은 것 그것으로 감사하세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 우리 영원함이에요. 우리는 영원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뭐 있었어요? 집을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가 많은 자녀들 많은 민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함을 얻게 됐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잖아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에게 복을 얻었던 것처럼 그렇게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거 하나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절절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나를 오라고 손 내밀고 있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몸만 와 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서 그렇게 믿음으로 주의 자녀됨을 확인하면서 거룩해요. 하나님 우리한테 계속 요구한 게 뭐예요? 주의 길을 가자고 얘기합니다. 의의 길을 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의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우리 주제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우리 주제는 절대 못 가요. 왜요? 죄인이기 예루살렘이 항상 자기들은 깨끗하대.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예루살렘은 뭐하는 곳이래요?
상처나고 흑수성이고 고통받고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가 오셔서 싸매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오셔서 싸매주셔야 돼요. 이스라엘을 왜 택했어요?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해서 택했다고 신명기에 분명히 얘기하세요.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한 그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의의 복음을 들고 주 앞에 가기 위해서, 주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 주 앞에 서기 위해서, 주 앞에 그렇게 있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가면 갈수록 왜 좀 편하면 좋겠고 나도 이러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안 되냔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필요한, 우리의 몸부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몸부림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복음을 들고 걸어가는 자들,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믿음. 기쁜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어오는 사람이요, 아름다워라. 평화를 좋은 소식을 가지고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 아름다워라. 그런데 이것을 전하고 선포했던 주의 종이 어디게 될까요? 아름답죠? 아름다운 주의 종일까요? 네? 주의 종의 모습이 뭐예요? 매를 맞아가지고 피 흘리고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되어진다. 하나님 나라의 소식, 하나님 나라의 그것은 뭐예요? 기쁜 소식이고 아름다운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고 우리를 살리는 소식이고 생명의 소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소식을 들고 온 진짜 주인이신, 이 세상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리고 돌아가서 매를 맞아가지고 피 흘리고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상해버릴 정도로 된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죄 짓는 나 때문에. 여기 하나님 돌아오라고 하는데 이렇게 못 돌아오는 나 때문에 여기다가 뭘 올려서 이렇게 땅을 뒤집어요? 십자가를 올려 땅을 이렇게 뒤집어서 여기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로 그렇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통받을 당신의 아들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 고난의 종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종은 어떠세요? 어떻길래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왔는데 능력이 없지도 않고 손이 짧지도 않고 권능을 행하는데도 어떻길래 피를 그렇게 맞아가지고 얼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피 흘리게 되느냐? 어린 새싹 같아요. 어린 새싹 얼마나 약해요. 그리고 메마른 땅에 자라는 나무 줄기, 나무 줄기 메마른 데서 자라면 이게 세요? 아니면 금방 쏙 하면 쏙 끊어져요? 쏙 끊어져요. 쏙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름답거나 다른 사람을 찍어 누를 만한 위험이 있지도 않대요. 그는 사람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고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고 그를 좋아하거나 그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정말로 그는 우리의, 근데 그분이 와서 이렇게 아무도 좋아해주지 않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런 분이, 순전한 그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와서 뭘 하느냐?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벌의 고통을 대신 받아 십자가를 지고 상처를 입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맞음을 우리가 평화를 얻고 그 상처를 입은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라고 해도 안 오니까, 제발 와라 하도 안 오니까 누구를 보내서 뒤집어요? 당신의 종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땅을 뒤집어서 우리를 그분에게 오게 만드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큰 희생을 치르는가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짐을 그에게 담당케 하고 그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털 깎이는 양처럼 잠잠하더라는 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에게 부르시는 방법입니다. 이게 너무 우리한테 싸구려가 돼버렸어. 그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나를 이곳에 오게 했는데 싸구려가 되게 만들어 버렸다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이 싸구려 복음이 되게 만들어 버린.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이 절절하게 흐르는 피눈물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피눈물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겸손함이고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한 우리의 열심인 거예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열심이지만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이끌어서 바로 그 자리까지 가게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악한 일을 한 적도 없고 거짓을 말한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부자들 무덤 속에 갇히게 됩니다. 예수님 어디 무덤에 묻혔어요?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혔잖아요. 그렇죠? 네. 부자들의 무덤이 모여있는 그곳에 묻혔어요. 그것까지도 얘기하잖아요. 네? 그의 무덤이 부자들 사이에 있어. 여호와께서 그의 목숨을 제시는 제물이 속죄제물로 삼으셨다. 우리의 죄를 속죄제물로 삼으셨다. 의로운 죄 많은 사람 의롭게 알고 그 죄를 짊어질 것이다. 자기 목숨을 주고 내어놓으면 죄인 취급을 받았다. 기꺼이 죄를 짊어지면 사람들을 대신에 용서를 얻기 위해서다. 이렇게 하나님이 바로 이 복음의 역사를 예수 안에 이렇게 흘려서 성취시켜서 우리에게 수여하고 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성취됐고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서 지금 우리가 이 교회 시대에 이 하나님의 평강의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누군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미워할 수 있어요. 누군가 우리를 고통 속에 넣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 고통을 이기고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이 시대의 고난이 찾아오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누가 예수를 위해 십자가 질까요?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고난의 연습이 우리 삶에서 계속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 예수 믿는데요. 주변에 보니까 뭐 여기도 예수 믿고 막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보니까 과연 진짜 이 고난의 연습이 왔을 때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 또한 그들을 안다고 말씀하실까?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다시 한번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요? 이제 우리가 어찌해야 될지를 얘기해 줘요. 예루살렘은 애를 낳지 못하는 여자와 같아요. 애를 낳지 못한 여자는 흠 있는 여자예요. 여자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 이 말씀의 당시에는 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자가 아닌 여자가 뭐예요? 남편을 둔 여자보다 아들을 많이 얻는. 아니, 애를 낳지 못하는 여자가 애를 더 많이 낳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 와 싸매 주신 그곳에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유대인만? 아니, 이방인도 모든 민족이 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면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의 남편이 되주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남편이, 우리들의 편이, 우리들의 주인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분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평화가 없어지지 않고 자비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샬롬이요, 그냥 평강이, 평안함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평안함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이 마르지 않는 게 평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언약이 멈춰지지 않는 그것이 평강이라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라니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돼요? 우리를 그 어떤 것도 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큼 큰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평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평강이 아니에요. 나라가 평안하고 뭐 잘 먹고 잘 사, 이게 복 받아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역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는 이 사실이 가장 큰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래? 너 이제 목마르지? 너를 위해 의로운 이 종이 와서 이 일을 했으니까 뭐 해라? 와서 값없이 먹고 마시라고 얘기해요. 돈 없이 와서 젖과 꿀을 사고 마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값없이 와서. 여러분, 돈 내고 십자가 은혜를 받았어요? 뭔가 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아무것도 아닌 그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난 목마른 자들아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기다린 자, 이 목마른 자는 저기 어디에요? 광야에서 며칠째 물을 못 먹은 그 상태의 그 가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와가지고 값없이 물 주고 사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요즘 물 다 사 먹죠. 근데 옛날에는 오아시스에서 물 다 사 먹었거든요. 그죠?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이제서야 물 사 먹지만 다 사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값없이 물과 우유와 모든 것들을 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내 몸을 살찌운다고 안 해요. 너희가 영혼을 살찌우는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영혼을 살찌우는 음식은 뭐밖에 없어요? 말씀. 그렇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생명의 음료로다 라고 얘기하신 그 음료와 떡,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종의 사역을 통해 내가 너희를 살찌울 테니까 값없이 와서 먹고 마시라. 이 얘기는 꼭 뭐하고 똑같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맞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역사, 그분의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어 가면서 온전히 너희가 찾을 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찾으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와서 찾으래요. 그래서 너희 길과 다른 나의 길을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룰 것이고 너희들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룰 것이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뭘 원해요? 높아지고 자기 이름을 내는 걸 원해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는 바벨탑을 원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통해 뭘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공의가 흘러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시지 다른 게 흘러가기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종의 역사를 믿는 자들을 다 모아서 어디로 데려가겠다고요? 하나님 계신 거룩한 산으로 모이기 위해서 예배할 수 있는 그 특권을 허락하겠다라고 이사야 56장에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종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의 역사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기적의 역사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다 무너지고 다 쓰러지지만 고난의 종의 역사를 통해 새롭게 성전과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가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돌아와라. 그러면 살고
복될 것이다. 돌아오라. 그러면 살고 복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렇죠. 맡기고 순종하고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이 이 일을 했고 이것을 계속해서 삶 속에서 인정하는 삶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환경에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상황에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주변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직 누구에게 마음을 두십시오?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두십시오. 그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두실 때 어떤 일이 있어요? 기준. 네. 하나님 나라의 신분의 풍성함을 누리는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에 분명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 일어나요? 내 앞에. 내가 눈으로 목도하게 될 수. 목도하게 되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관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시시로 문제가 올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아픔이 올 때마다 내가 무엇인가 내 뜻과 직면할 때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다시 한번 살려주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신앙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